인고 최승은 허임 포강이요 각두 척지하니 깊이 활매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몇개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한시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 처럼 소사선 사가로 임재록 서분편 세 번째 달라 산채로 생매장 당할 뻔했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모살님들과 함께 이 한자로 된 괴성을 한번 꽃자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곡재생이라 하는 것은 험한 꼴짝이에 소나무를 심은 것은 후인 표방이요 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이요 꽉두 족지에는 괜히로 땅을 팠으니 황격스님은 거의 깊이 헐매라 거기 산채로 생매장 당할 뻔했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임재록 제4편 행록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소나무를 심다라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가서 상세히도 다시 강설을 하기로 하겠지만 그 뜻만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소나무를 심을 때 황벽스님이 물었다. 깊은 산에 이렇게 많이 심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첫째는 산의 경치를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고는 갱이로 땅을 3번 쳤다. 황벽사님이 말하기를 비록 그런 대로 괜찮기는 하나 자네는 이미 나에게 30방망이를 얻어맞은 꼴이다 라고 하니 임재스님이 다시 괜히로 땅을 3번 치면서 헉허라 소리를 냈다. 황벽사님이 너의 종풍이 너에 대해 가서 세상에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함축적으로 적은거립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 따라서 가보면은 그 행록 두 번째 소나무를 심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그 본문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러면은 임재스님이 소나무를 심었는데 황백스님이 물었습니다. 깊은 산에 이렇게 많이 심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그때는 황백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백산에 임재가 깨닫고 나서의 얘기인 것입니다. 첫째는 산의 경치를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고는 깽이로 땅을 3번 쳤습니다. 자, 이 행록에서 일상사중의 백장성sek의 수행 공동체에서 수행을 한 처음으로 유론에 속해 있는 불교를 이 백장회선사가 백척간두의 절벽 위에 선언을 짓고 500청규를 만들어서 차곡하고 모든 것을 이타기성이 아닌 우리가 원성실성을 밝혀보자. 성품의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병계소집성과 어타기성과 원성실성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용의 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삼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삼인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품면에서 본다면 병계 소집성인 많은 정보와 지식과 상식과 학문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일단은 주워들고 모으고 짚어봐야 그 중에서 그거 중에 석가모니라는 분이 참 최고의 경지에 있으니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을 빌고 살아가자.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자 그냥 모든 게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줘야 받지. 그러나 작게 주고 크게 받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면서 종교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빌어서 내 복을 찾겠다는 이 어리석은 것이 종교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종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는 다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 사람이 행복을 준다는 착각 속에서 하고 있는 짓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각, 각타, 자작, 자소인 것입니다. 남을 의지해서 의타 기승으로 종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원성실성, 원성실성이란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자연의 이치, 인간의 이치, 지구의 이치, 우주의 법칙,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있었던 이것을 우리 인간들의 번뇌 망상이라는 하나의 욕심, 진심, 지심이 바로 우리의 불행을 가져오고 모든 일의 근원은 거기서 출발한 오욕팔풍이다. 그러면 그것을 오욕팔풍을 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식심의 경계를 벗어나야만이 된다. 그래서 오직 나의 자성이 원래 무자성의 도리라. 이것을
최등하기 위해서 그 안에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생각도 갈 수 없는 원성 실성을 체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대요, 또한 조사선의 근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임재스님이 깨닫고 나서 그 뒷산에다가 올라가서 많은 납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낮에는 항상 백장 스님의 황백 스님도 또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자작자수입니다. 짓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스스로 하고, 밥을 해먹는 것도 스스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이 납성도 홀로 사면서 내가 그냥 밥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 스스로 다 합니다. 그러면은 어쩌다가 신도들이 하면 자다가도 오지 마라. 이제는 너 홀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라. 그러니 그 많은 대중들도 우리 신도들도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독야청천 홀로 저 청진 낙도를 즐기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부처님의 은혜 불은혜 호응하고자 이 조사선의 진리의 당치를 설하신 마조스님과 백장 예선자와 황벽스님과 임재스님들의 그 진리를 설파하신 이것을 통하여 엄만 중생에게 대상으로 이렇게 그 진리의 실체를 설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건강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침으로 부처님께 제물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이북을 올리고 검은부화를 실현하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도 그 공덕은 저 무신 도인에게 한 번 차다가 예배를 하는 것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희화하고 희화한 일입니까? 이 납승이 근 1년째 정말 무의 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찾아와 오는 사람조차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간혹 따라라고 올리면 스님 몸이 아파 죽겠는데 죽을 병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런 전화 외에는 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이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것을 한번 내려봅시다. 그러면은 자연을 이 행록에서 일상사 속에 지금 이 백장선사의 후신인 황보 스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왜 쓸데없이 그 자연의 경관이 그대로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다가 왜 그 소나무를 심다고 그러셨느냐?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우리가 참 고려를 창건한 왕건의 아버지가 소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자기 자식이 뭐로 태어났습니까? 왕건이 태어나서 고려를 창건하였듯이 참 자연의 힘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함. 아직까지 우리는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 보지만 인간이
나약하고 아직 자연극복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 그 자연의 진리 이치가 여여한 그대로의 열애요 진실 연상한 진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묘사님이 보니 참 그 소나무고 저 심으서 뭐하냐. 모든 것은 무의의 삶을 삼아야 하고 무소유와 무의적 삶을 살아야 그래도 깨달은 스님으로서 정말 소리 없이 형상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라는 뜻에서 물었는데, 그런데 임재스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해서 이거는 첫째는 아름답게 산을 꾸미는 것이다 라고 참 전혀 틀린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 오는 남성들이 자연의 풍광을 보고 본지 풍광을 끼치도록 한다 했는데 이것 또한 말이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본지 풍광이 무엇입니까? 자연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에 우리 인간이 조작을 하고 식목을 하고 소나무를 심고 하는 인위적 조작을 금하는 것이 조선설이요. 그것이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본지 풍광이요 나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는 말이 또 마조선사는 뭘 했습니까? 잘 가꿔진 산에 무엇하러 호미질을 하느냐 라고 했던 것이 마조선사의 마조록에 나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버등아 잘되고 많으면 좋은 건 줄 아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완벽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손을 낸데도 이 우주와 지구와 자연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지구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이 지구를 아름답게 꾸민다고요? 지금 지자체다 뭐다 생긴 이후에 보십시오. 그저 국민 백성들이 혈세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나가면은 공원을 만든다 뭐를 한다 수만 평 수십만 평 수백만 평에다 지금 꽃을 심고 잔디를 심고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심고 이런데 돈을 수없이 갖다 먹고 뭐합니까? 야 그냥 와서 여기 와서 놀아. 이게 심이죠. 그 목적은 심에 있는데 조작된 또 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가 보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황묘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비록 그런 대로 괜찮기는 하다. 그럼 뭐 심은의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러나 자네는 이미 나에게 30방을 얻어맞은 꼴이다. 내가 오늘은 잠시만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내가 30방을 때려야 되는데 나도 뭐 아이가 들고 힘이 없다. 그래 너는 너 살림을 살아야 되고 나는 내 살림대로 살니 그래 해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주 백발이 내가 주인이냐 네가 손님이냐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네가 주인이고 나는 나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주주 하니 여기서 또 30방을 때렸으면은 그것은 상차 상조가 차조 동시가 되겠지만 이미 다 깨달았고 그것을 60방을 때려서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안 때립니다. 이제 때려볼 필요가 없어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때렸지만 이제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래 너 지향대로 너가 하고자 하는 소원대로 자기 소원대로 그렇게 해라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 또 뭐야입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네 본진풍강을 알아서 만들어 봐라 하니까 이렇게 그 뜻을 이 고통을 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도 천문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임재스님이 땅을 곡괭이로 3번 치면서 허허라고 소리를 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괭이를 3번을 땅으로 찍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마왕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 보한 거죠. 그것은 형상과 모양으로 보고 땅을 3번 찍으니 생매장 당할 뻔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일심이요 공심이요 영심인 마음이요 행위가 없는 것이 또한 본래 공이 심지라면 그 심을 이용하여 천지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활발발한 이때까지 그 바탕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기대용을 펼쳐나가는 용이 있어야만이 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최상용의 도리요 삼신불의 도리요 뭡니까? 불법성의 삼보의 도리요 모든 것은 삼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병계 소집성과 여타 기성과 원성 실성이 하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라 남의 최상용이 있는 것 같고 법신보신 화신이 세계로 항상 존재하지만 이 존재성이라는 것은 세계로 나눴기 때문에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법신을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화신으로 태어난 그대로는 자연 외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런 나무 한 송이가 크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하는 것은 또한 자연 외도인 것입니다. 바로 뭐냐? 그 작용은 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사서는 체와 용의 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괭이로 친 까닭은 최상용의 도리요 삼신불의 도리요 불법성의 도리요 또 조사선에서 법어가는 도리모자 어느 도단 심행치밀의 도리며 이것이 바로 땅을 10번 쳐서 근본 뜻인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두고 생매장을 한다 하면 뭡니까? 그 생매장은 바로 여러분들의 번뇌망상과 식심이 생매장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본문에서 허허라고 웃었을까요? 세상 살고 나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말이 참 인생사
수많은 부유곡절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고 할 일 없고 양로원에 가야 될 시절이 돼서 양로원에 들어가 앉아보면은 인생사 불이롭다 하는 것을 불교를 몰라도 다 깨닫는 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눈앞에 죽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 그렇게 건백년을 살았는데 정말 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날렸는데 내가 없었구나. 그때서 무아를 깨십니다. 또 뭡니까? 불교를 믿고 부처님한테 그렇게 극락을 보내달라고 하고 빌었는데 뭔가 돈 갖다 바치고 빌었는데 과연 극락이 있는 건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것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법도 다 실체가 없다는 걸 깨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작용이 날뛰고 있는 번뇌 망상이요 공상이요 허상이요 괴상이었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 심행처면입니다. 이러면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다 깨달아. 그때 깨달으면 무엇합니까? 젊었어. 아직 어릴 때부터 깨달아 있는 본래 본성을 그대로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 이것이 인간사 너무나 흥망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진작 이런 법문을 듣고 야 이것이 생사가 일리한 것이며 내가 100년을 살았건 1000년을 살아도 저 동해바다 출렁이는 물개는 40억 년을 살았지만 우리는 가서 파도라고 착고하고 살았지만 그냥 우리들아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위를 깨더라도 다 무상한 것이다. 연기법에 따라 지나고 보면 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허허라고 소리치고서 최영의 도리로 우리가 이렇게 서문답으로 중생을 깨우치고 있지만은 그 도리는 그러나 조작을 통해서만이 즉 용을 통해서 채를 채득하는 것입니다. 채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몸의 행동,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아 이것이 원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 또 마음도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한다면 무심을 정덕하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이요 그게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3번 치고 허하고 웃는 것을 하신다면 황백 스님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이걸 가지고 그렇게 나를 뭐 30박을 깨른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정말 임재같이 호호탕탕하게 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나의 종풍이
너에 대해 가서 세상에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뭡니까? 다 이심전심으로 말을 안 해도 알아차리고 그렇게 눈빛만 봐도 알고 한 행동을 보면은 천리 만리를 알고 물 한 방울 알면은 저 세상 천지의 물맛을 다 아는 것 같이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맹탕이다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알까요? 그대들은 이미 깨달아 있는 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볼 줄도 알지요. 들을 줄도 알지요. 향기 맡을 줄도 알지요. 맛도 알지요. 몸으로 느끼면 알지요. 뭐가 앞에서 나타나면 머리로 피할 줄도 압니다. 이것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돌리는 그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본불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견과 사상과 철학과 관념은 그것이 다 번뇌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또 마음을 소통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종풍이라. 즉 우리 조계산에서 해능선사부터 왔던 이것이 나에 대해 가서 너의 대해 가서 크게 세상에 밝혀주고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어찌 한덕선사가 그 미래심을 가져와 말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선사로서는 아니다 해야 될 그런데 이걸로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과거심도 현재심이요 미래심도 현재심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에 딱 혼섭되어 있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종자가 석을 터듯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비호 스님은 사실상 힘재 스님에게 법을 부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선지방편이 동양삼국의 온 세계로 퍼져나가 오직 힘재록이 세계사의 명언집으로 온 중생의 기감들이 되었고 선맥이 혈류를 이루고 우리는 태고 보선사가 임재의 직손에게 법맥을 받아 석공선사에게서 불교를 이었다는 태고종이 불교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선맥도 조금은 알고 지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신라 말기에 고려초 홍국가가 구산선문을 중심으로 불국 경토를 이루었으며 16국사를 배출하여 성가를 두어서 공무원인지 스님인지 성생인지 모를 모든 역할들을 스님들이 하고 있었다. 국민의 남자의 50%가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백성이고 백성이 스님인 거죠. 임금이 나라를 사실상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위에 국사를 두어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왕사에게 물어서 하는 불교의 국가요 불국 정토였고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려
500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때는 또한 스님이 되려면 자격시험을 지금 공무원시험 쳐서 공무원이 되는 거와 똑같이 스님이 되려면 시험을 보았습니다. 승과라고 해서 녹봉도 있고 월급도 줍니다. 그것이 지금의 공무원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스님이었습니다. 이때가 불교 역사상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불국정토가 되었던 것이 고려 불교입니다. 그러면 그 선맥을 어떻게 이어왔느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8대 보리달마 스님이 저 서천에서 중국 양나라 무제를 때 와서 이것을 해가 스님에게 전했고, 그 해가 스님이 성찬 스님에게 전했고, 그것이 도신 스님에게 전했고, 홍인 선사에게 전해져서 33대인 삽삼조의 해능 스님으로 해서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석가모니 열반 후에 약 1200년 만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부 그대로 브라만, 옛날 그대로가 회교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전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밑에 마조스님은 해능선사님 밑에 어떻게 전해졌느냐? 남아 회양선사로 전해지고, 남아 회양선사 앞에서 그 기와장을 갈아서 명경을 만드는다는 데를 보고 마조스님이 깨달아서 이 마조스님 밑에가 기라성 같은 68명이 깨달았습니다. 이 68명 중에 참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장스님, 서장, 지장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 백장선사가 그 법을 이었고, 보철 스님이 선사가 계셨고, 제한 대사가 있었고, 남전 스님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장회 선사 밑에 신라 말기에 도의국사가 하고, 우리가 말하는 홍척 대사 그리고 회철 도사 세 분이 지장스님 밑에서 37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룬 후에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는 고래 때입니다. 처음에 와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교법이 먼저 근 300년 전에 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워진 것은 도의국사 밑에 영거스님이 있었고, 그 밑에 제자인 최진 스님이 가지 사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홍책스님 밑에 수철 스님이 있었고, 이분이 실상사문이 저 전라도 남원 땅에 있는 실상사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철 스님은 밑에 여여 스님이랑과 윤다 스님이 있었으니, 이분이 독립사문으로서 저 태안반도에 있는 태안사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서 마조스님 밑에 회선사 백장 회선사님께 배운 분이 현욱 신라 때 현욱 스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가서 법을 이어받고 그 제자 심해가 있었으며, 그 제자인 찬우 대사가 복림산문회를 세워서
봉암사가 되었습니다. 봉림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 분이 있었으니 그것이 도연스님인데, 이분은 원래 성찬스님 밑에 있던 3대 성찬스님의 제자인 법랑스님이라는 중국의 스님에게 배워서 그 전래된 전성은 알아볼 수 없으나 신라 때 도천스님이 그 법을 이어받아 그 제자인 양부스님이 있었고, 그 밑에 국양대사가 있어서 회양 사문인 봉암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밀교가 그대로 일반인께 개봉도 안 하고 있는 저 문경의 봉암사가 바로 구산선문의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철스님, 마조선사의 제자인 보철스님에게 배운 사람은 신라 때 무영스님입니다. 그분이 심광스님을 배출했고, 그 밑에 현희스님이 나와서 성주산문을 만들었으니 저 창원에 가면은 성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산선문의 또 한 절입니다. 그리고 마조스님의 제자인 제한스님에게서 배운 사람이 범일이, 신라 때 범일이 그 제자의 행적이 사굴산문을 세웠으니까 굴산사입니다. 그리고 남전 밑에 배운 사람이 누구냐? 도윤스님이요. 그분이 제자인 절중이 사자산문을 세웠으니 홍영사라고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다른 계통으로 마조스님이 아닌 해능선사 밑에 쓴 석두스님, 상벽을 이루고 있던 마조스님과 석두스님은 아주 상벽을 이룬 깨달은 선사였습니다. 그분 밑에서 동산이라는 모신이 계셨고, 동산법문이라는 그 건강경을 제일 잘 치란다는 그것이 바로 석두스님 밑에 이제자인 동산스님입니다. 이 밑에 윤고스님이 있었고, 이거를 한국에서 이엄선사가 가서 그 제자인 처광이 수미산문을 세워서 모든 법문 중에 7개의 산문이 마조스님의 내 제자들에게 배운 신라의 스님들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세운 불교의 뿌리요. 저것이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조계종이 유일하게 하나 이어받아서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또한 요즘은 어떻습니까? 통불교라 해서 유교고 불교는 제사도 지내주고 천도제도 하고 기복불교도 하고 명색불교도 하고 뭐 별거 있느냐,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지. 집단 일주의 발산으로 저렇게 모여서 너무나 모든 국민들 백성을 위하여 혹세 무민을 하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 단체로 변해버린다. 그러니 요즘은 제가 볼 자들은 조사선을 한, 저서는 가나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한 불교가 바로 고려니, 그때가 불국정토였으며 동양에서 제일 극락정토를 이룬 시기를 끝으로 2조 때 들어서 국사인 무학대사를 마지막으로
개국공신인 정도전과 태종 이방원에 의하여 불교 말살 정책이 온 나라의 90%의 전입을 타고 성녀들을 환속시키고 이마에 도적이란 불도장을 찍어서 사람도 아니었으며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으며 그 사라진 불교 500년의 역사와 전통은 한 주머니 죄로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해방 후에 그렇게 스스로 깨달은 분이 경화선사요. 그 아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계 1화를 부르셨던 망공선사요. 망공선사의 제자가 해암대사였습니다. 선문 찬류를 지은 분, 이 세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진정한 깨달은 분이 있느냐? 그것이 그건 각자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불교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 세 분이 근세불교를 일으켜보겠다고 회암선생 같은 미국에 가서 선불교를 말했는데 지금 뉴욕에 있는 불교 신자가 한국의 불교 신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법을 놔두고 저 기복불교와 무당불교와 뭡니까? 명식불교와 형식불교와 여기에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아무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납성이나마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불국정토를 염해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성불하소서.